희망찬 2026년이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원했지만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수많은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한 해였고, 또 온갖 재난들이 우리들의 삶에 닥쳐서 온난화로 인하여 큰 불들이 세계 곳곳을 휩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시작되어서 하루도 예상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혼란함이 작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대비해야 될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작년 기도 제목 그대로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에는 다시금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항상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을 보면 시편 33편 3절을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새라라는 단어는 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새 것은 물건을 의미할 때도 있고 물건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 같은 것들은 새로운 물건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도 새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못생겼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예뻐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봐도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 노래에서, 그렇다면 노래는 또 무엇입니까? 노래란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의 한 형태가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잘 전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처음 개발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전 세계적인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다. 하지만 이 노래는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감동이 없을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인공지능이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야, 이제는 감정까지도 전달해 줄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기뻐 받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 또 새 노래로 노래하는 가정들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시편에 기록된 구약에서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벌 받지 아니하고 바로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불살라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라 명하셨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붙여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설명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래서 죽었겠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드리러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다. 새롭게 규례를 만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나답과 아비후가 전날 술 먹고 취해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바꿔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이는 바람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규례로 삼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의인이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불이 나와서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이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은 집 살면 즐겁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리를 가르쳐주는 소요리 문답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습니까? 옛날부터 믿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래가지고 많이 기독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어보고 답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어라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이라 얘기하는데, 소요리,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소요리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소요리. 그래서 적을 숫자를 써가지고 요리가 좀 양이 작은가 보니까 대요리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요리가 좀 큰 거구나. 그건 아니고 소요리는 뭐냐, 작은 주제지만, 신앙에 대한 작은 주제지만 중요한 교리다. 대요리 문답은 큰 주제, 그러면서도 중요한 교리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 1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돈 벌고 장사하고 집 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행복하지만 먹기 전에는 그 음식의 맛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진정 우리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아내가 끌고 와서, 아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일 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서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3편 1절 하반절을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의인과 비슷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찬송은 마땅히 할 바라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마땅하다 하면 조금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땅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나웨라는 형용사는 아름다운, 적합한, 어울리는 이런 뜻이고, 이것의 동사형 나는 아름답다, 어울리다, 적당하다, 알맞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로 번역한 NIV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fitting for라. 피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팅이란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피팅. 우리가 옷 사러 가가지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때 그 옷이 나에게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입을 때 어디 가서 입습니까? 피팅룸. 그때 나오는 피팅이 여기 나오는 피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옷을 딱 사가지고 마음에 들으면 피팅룸에 가서 옷을 입어봅니다. 먼저 내가 그 안에서 입어보고 잘 맞으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어울려. 그러면 바로 벗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옷이라는 것은 어울려야 되는 거, 어울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안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 대신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안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는데 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바꿔놓으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와야 됩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어울리는 것, 찬송이 나오는 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오십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육이 약하여서 잘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서 훈련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사가 뭐냐? 구약에서는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찬송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 대신에 저주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힘들어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 올 1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결단하셔서 올 1년 동안에는 내 입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말만 하겠다 결단하셔서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올 1년 찬송하셔서 노래하는 교회, 노래하는 가정을 이루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3편 2절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금으로 감사하고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비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금과 비파하니까 우리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익숙하십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 연습실 이름이 수금과 비파월입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어디서 연습하십니까? 비파월. 찬양대가 많은데 교실을 한 부서마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름을 정하고 같이 나눠 써라 해가지고 이 수금과 비파 이 구절을 인용해 갖고 수금월 비파월 했습니다. 그런데 수금과 비파라고 이름을 정하고 나니까 그럼 수금이라는 악기가 뭐고 비파라는 악기가 뭘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는 수금과 비파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금홀 비파를 썼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금홀을 하프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천으로 된 악기인데 뼈대에다가 천을 매서 소리를 내는 악기, 이게 수금입니다. 비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용하는데 비파는 뼈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울림통까지 있는 악기.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수금은 하프와 같고 비파는 울림통이 있고 손으로 튕기는 기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금이라는 악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수금이라는 악기가 언제 등장하느냐?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설명합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창세기 4장부터 수금이라는 악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는 유발의 형이 되는 야발이라는 사람. 야발이 형이고, 그럼 야발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멕입니다. 라멕은 우리가 구약에서 좀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이 되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아담 시대 얼마 안 된 그 시대에 벌써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악기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른 악기도 많을 텐데 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권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평과 원망, 한쪽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존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감사 같이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독주하는 것
안 좋다 하여서 아내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말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내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야기할 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를 아담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안 해달라고 했습니까? 나 잠자고 있을 때 내 갈비뼈 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갖다 줘놓고서 안에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 먹지 않습니까? 안 먹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줘놓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것 뿐인데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원망합니다. 성경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명을 내립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하냐?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진노해서 그들을 끌고 와 취절합니다. 너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떡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서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짐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이 그 풀물이 너무가 뜨거워서 죽을 정도였는데 불에 던져진 그들 죽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망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켜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살기도 어려운데 또 십계명을 어기라고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삽니까? 원망거리를 찾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살 수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풀문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자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항상 감사와 원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가는 원망과 감사에서 무엇을 택하느냐. 감사를 택할 때 우리에게는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